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헌신으로 성소를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성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에 채워야 될 것은 우리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내뿜는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뿜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받는 그 향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게 해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바로 헌신으로 성소를 채워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 이들이 성전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소와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갔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단장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갈수록 낡아지게 되고 또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했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부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세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마다 조사를 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속전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무엇을 대신하여 드리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계수된 자, 만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이 반세계를 성소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납부의 조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성소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시고 20세가 된 이상 된 모든 자가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평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죠.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시고 원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소의 세계, 이 생명의 속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만일 성소가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조각목이나 천 등으로 이런 물질로만 이루어진 곳이었다면 이것은 소수의 부자들로 인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그런 방법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만들어진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그 성소 안에서 그냥 발만 담그고 그냥 마음만 담그고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예물의 주인, 내 삶의 모든 만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인됨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그냥 그저 반세기에 니네 다 똑같이 내, 그래서 평등하게 내가 성전을 만들어 갈 거야,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한 사람도 그저 그냥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없도록 어떤 누구도 작은 헌신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야 유지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돈이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돈 때문에 운영이 되고 돈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산다. 그것은 돈이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돈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돈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헌신이 채워짐으로써 그 생명력으로 교회는 운영되어 져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내 자아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법칙대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주님 없이 하는 텅 빈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구도 그냥 예배드리는, 그냥 무임승차하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충성된 헌신으로 통해서 누구 한 사람도 그냥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로서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경배하고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칙, 그릇된 법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각, 그릇된 생각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사용하는 것,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내 평생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